잠이 솔솔 오는 옛날 이야기. 한국 신화편. 바리대기 이야기. 우리나라에 많은 신화가 전해지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 바로 바리대기 이야기야.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씩씩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던 공주 바리대기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은 오구대왕이었어. 오구대왕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고 싶었지. 신하들을 시켜서 온 세상을 뒤져 자기에게 어울릴 만한 짝을 찾게 했는데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을 찾게 됐어. 그 여인의 이름은 길대부인이었지. 바로 오늘 이야기해줄 바리대기 공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야. 오구대왕은 혼인을 하기 전에 점을 봤는데 두 사람이 혼인해서 살면 잘 살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좋은 이야기였어. 하지만 점쟁이의 마지막 말이 좀 찜찜했지. 결혼식을 잠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올해 결혼을 하시면 7명의 딸을 얻으실 것이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결혼하시면 아들 셋을 얻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옛날 왕들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왕이라면 당연히 아들을 바랬지. 물론 오구대왕도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눈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 나이도 젊으니 그 혈기를 누를 수가 없었지. 점괘는 점괘일 뿐이라며 웃어넘기고 바로 혼례를 서둘렀어.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아주 사이 좋은 부부가 됐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길대부인의 배가 불러왔고 10달이 지나자 첫 아기가 태어났어. 아들일까 딸일까? 예상하는 대로 딸이었어. 하지만 오구대왕은 아주 기뻐했어. 아들이든 딸이든 첫 아이는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지. 아이야 더 가질 수 있으니 딸이면 어때? 오히려 첫 딸은 복덩이라며 오구대왕은 아기를 안고 좋아했어. 아이의 이름을 청대공주라고 하겠다. 유모와 궁녀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곱게 키우도록 하라. 그 이듬해 길대부인은 다시 임신을 했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역시나 딸이었어. 부인 고생했어. 예쁜 딸이로구만. 아들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마시오. 둘째 딸은 살림미천이란 말이 있지 않소. 둘째는 홍대공주라고 합시다. 다시 그 다음에 길대부인은 또 아이를 가졌지만 이번에도 역시 딸이었어. 세 번째 딸이 나오자 오구대왕의 머릿속에 혼인 전에 들었던 점괘가 떠올랐지만 아니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 셋째 딸은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 하지 않소. 셋째 이름은 녹대공주라고 합시다.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 부부 사이는 참 좋아서 아이를 낳고 나면 금세 또 아이가 생겼어. 넷째를 임신했고 낳았는데 어김없이 또 딸이었지. 고생했어 부인. 너무 괴념치 마시오. 넷째 딸은 재롱둥이라는 말도 있어. 다음에는 아들을 낳겠지. 몸조리 잘하시오. 넷째 딸에게는 황대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잘 돌보게 했어. 다섯째 아이를 가졌을 때 솔직히 오구대왕은 아들이길 은근히 기대했어. 자기 뒤를 이으려면 아들이어야 하는데 점괘대로 딸만 7을 낳는다면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왕국의 명맥도 끊어지게 된다고 생각한 거지. 요즘에야 아들만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이어도 아들이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거든. 그렇게 기대를 안고 다섯째를 낳았지만 역시나 딸이었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 오구대왕은 실망한 내색을 감추고 기뻐하면서 다섯째 공주에게도 흑대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자, 이제 여섯 번째야. 이번에도 딸이 태어나자 결국 오구대왕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 남들은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잘들 사는데 나는 어찌하여 딸만 내리 여섯을 낳는 것인가?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 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백대공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잘 돌보게 했어. 오구대왕이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티가 안 나겠어. 그리고 아내인 길대 부인도 당연히 왕인 남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얼른 낳아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 늘 마음이 불편했지. 그렇게 길대 부인은 또 아이를 임신했어. 오구대왕은 이제 초조하다 못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배를 바라보면서 제발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바랬지. 주변의 신하들도 내리 딸만 낳는 것을 보고 이제 불안해하기까지 했어. 그렇게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출산을 앞두고 깜빡 졸았던 길대 부인이 꿈을 꿨어. 하늘에서 청룡과 황룡이 날아와 길대 부인의 품에 안기는 거야. 그뿐이 아니었어. 흰 거북과 검은 거북이 다가와서 무릎에 앉고 두 어깨에서는 해와 달이 솟아나는 꿈을 꾸었지. 뭐 좋다는 것은 다 나오는 것 같아. 요즘 같았으면 당장 로또를 샀을 꿈이니 길대 부인은 길몽 중에 길몽이라고 생각했지. 심지어 길대 부인과 같은 꿈을 오구대왕도 똑같이 꾼 거야. 그러니 오구대왕의 마음이 어땠겠어. 됐구나, 됐어. 이번엔 진짜 아들이겠구나.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늘도 감동하신 게야. 얼마 뒤 길대 부인은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바로 아이를 낳으러 산실로 들어갔어. 오구대왕과 신하들은 초조함과 기대감에 들떠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오구대왕은 신하들과 궁녀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시켰어.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바지 저고리도 만들어놨지. 치마가 아닌 바지 말이야. 바로 그때 드디어 산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밖에서 앉지도 못하고 기다리던 오구대왕은 밖으로 나온 궁녀를 붙잡고 물었지. 그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느냐? 이번엔 왕자가 맞느냐? 어서 대답해 보거라. 궁녀는 울먹거리면서 길대 부인이 딸을 낳았다고 전했어. 그동안 공주들이 태어날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오구대왕은 그 누구보다도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던 사람이야.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바람과 이번에는 정말 아들일 것이라는 확실함과 절실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지. 또 딸이라고? 이제 딸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얼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다버려라. 서슬이 퍼런 오구대왕의 명령에 갓 태어난 아기가 불쌍했지만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버렸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를 마구간에 버리자 마구간에 있던 말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소들이 있는 외양간에 버렸더니 이번에는 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버렸지. 말과 소들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오구대왕은 화를 내며 말했어. 그런 곳에 버리지 말고 아주 멀리 버리거라. 혹시 살아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 말이다. 길대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버린다고 하니 어머니인 길대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오구대왕을 찾아가 아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오구대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대왕이시여, 그래도 꼭 버리셔야겠다면 이름이라도 붙여주십시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오구대왕도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바리대기라고 지었어. 버림받은 아이라는 뜻이었지. 바리대기 할 때 대기는 천한 신분을 말하는 말이야. 부엌대기라는 말도 있지. 결국 이름처럼 갓 태어난 아기는 공주가 아니라 한순간에 천한 신분이 된 거야. 오구대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라 신하들도 억지로 하라는 대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마구 버릴 수는 없어서 옥으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를 넣었어. 그리고 바리대기의 이름을 수놓은 비단 바지 저고리를 함께 넣었지. 여기까지 들으면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라고 버림까지 받을까 불쌍하지? 아마 이 아기는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태어난 공주들과는 다르게 엄청 고생하면서 클 게 뻔해. 하지만 우리나라 신화 말고도 다른 나라 신화에서 보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만큼 큰일을 하곤 해. 대표적인 게 성경 속의 모세일 거야.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을 흘러가다가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 공주 손에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우리의 바리대기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선 옥함에 담긴 바리대기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보자. 오구대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옥함에 바리대기를 넣고 자물쇠로 잠가 강에 던졌어. 그런데 옥함은 빙그르르 한 바퀴 돌더니 육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온 옥함을 신하들이 다시 강물에 던졌는데 옥함은 또다시 육지로 돌아왔지. 그렇게 세 번째 던지자 옥함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어. 옥함은 가라앉지도 않고 강물을 따라 며칠이고 흘러갔고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 마침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옥함을 발견했고 건져 올렸어. 그들은 옥함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자물쇠 때문에 열 수가 없었어. 힘으로 부수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고 속수무책이었지. 강물에 자물쇠로 잠긴 옥함이 발견됐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열어보겠다고 나섰지만 아무도 열지 못했어.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던 비리공덕이라는 거지 노부부가 그 상자 앞에 섰어. 그리고 그저 손을 댔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자물쇠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옥함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귀엽고 예쁜 여자 아기가 들어있었지. 바로 바리대기 공주였어. 이걸 본 사람들은 신기해했지. 뭔가 하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사람들은 뒷산에 집을 하나 지어서 거지 노부부가 아기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줬어. 거지 노부부는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던 자기들을 하늘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에게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바리대기를 키웠어. 노부부는 젖동량을 하면서 아이를 먹였고 사람들도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 바리대기는 노부부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지.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한 바리대기는 길쌈도 잘하고 고기잡이도 잘하고 심지어 글 공부마저 잘했어. 그렇게 바리대기는 자라 어느덧 15살이 됐어. 그 무렵 오구대왕과 그 가족들은 잘 살고 있었을까? 예상했겠지만 잘 살기는커녕 큰 시름에 빠져 있었지. 그 이유는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린 거야. 온 세상을 뒤져서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치료하러 오고
온갖 희귀한 약재까지 쓰며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 답답한 마음에 오구대왕은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봤지. 이 병을 낫게 할 약은 이승에는 없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서천서역국에 있는 약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요. 그럼 빨리 서천서역국으로 사람을 보내야겠네. 그런데 말이지, 서천서역국은 수만리 떨어진 서쪽 끝에 있는 저승인 거야. 저승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는 거지. 사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의 병은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일곱째마저 또 딸이라는 분노와 절망감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버렸다는 후회와 죄책감이 마음을 병들게 한 것 같아. 그러니 이승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질 않지. 아무튼 누군가는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6명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오구대왕은 6공주를 한 명씩 불러서 서천서역국에 갈 수 있는지 물었어. 하지만 공주들은 하나같이 못 간다는 변명뿐이었어. 궁에서 곱게 키워졌으니 그럴 만한 힘도 용기도 없었지. 믿었던 6명의 딸마저 아무도 서천서역국에 가려고 하지 않자 오구대왕은 희망을 버렸어. 자식들도 안 가려고 하는데 누군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희망을 버리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버린 7째 딸이 보고 싶었어. 버린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용서를 빌면 죽을 때 마음이라도 한결 가벼울 것 같았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수소문해 바리대기를 찾아오게 했어. 신하들이 바리대기의 흔적을 찾던 중 드디어 바리대기가 살고 있던 마을까지 오게 됐어. 바리대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 비리공덕 부부는 드디어 바리대기에게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놨어. 그리고 옥함에 들어있던 바리대기의 이름이 새겨진 바지 저고리도 꺼냈지. 비리공덕 부부도 그 바지 그 저고리를 보고 귀한 집 자식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공주였다는 사실에 놀랬고 바리대기 또한 비리공덕 부부가 부모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크게 놀랐지. 바리대기는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비리공덕 부부와 아쉬운 눈물의 작별을 하고 자기를 찾으러 온 신하와 함께 부모님 있는 궁궐로 떠났어. 내가 7째 공주인 바리대기란 말이냐? 어디 보자 우리 딸. 딸을 버렸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눈물만 펑펑 흘렸고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서러움과 이제 진짜 부모님을 만났다는 기쁨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 바리대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니?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 남은 날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바리대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공주가 됐지만 마냥 기쁘지는 않았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부모님인데 곧 돌아가실 것처럼 아픈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지.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병이 걸렸는지 바리공주가 물었어. 우리가 너를 버린 죄로 이렇게 나을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렸단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하니 어쩌겠니? 그저 남은 날 동안 너에게 못해준 걸 다 해주고 싶구나. 혹시 원하는 게 있니? 결국 저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도 아프게 되신 거군요. 그럼 부모님의 병도 제가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듣자 하니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서천서역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낳을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 어린 아기였을 때 너를 버린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너를 그 먼 곳까지 보내겠느냐. 어차피 우리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옆에 있어다오. 너도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는 호강하면서 살거라. 그러자 바리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아닙니다. 비록 저를 키워주시지는 않았지만 저를 낳아주신 것도 갚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6 언니를 낳아주고 호강시키며 곱게 키워주었는데 그 녀석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고생만 시킨 내가 간다고 하니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에 허락할 수가 없단다. 부모님이 이렇게 깊은 병에 걸렸는데 어떤 호강을 한들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어찌 호강이겠습니까? 바리공주의 말에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그저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한 딸이 또 고생길에 나서는 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울 따름이었지. 세 사람은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만 줄줄 흘렸단다. 일단 마음을 먹은 바리공주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기로 했어. 부모님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안 보였으니 마음이 급해진 거지. 바리공주는 남자 옷을 입어 남장을 한 후 떠날 채비를 했어. 막상 큰 마음을 먹고 서천서역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천서역국은 저승으로 가는 길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아무도 그 길을 모를 수밖에. 그저 이름처럼 서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강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고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고 자갈밭, 가시덤불 모두 넘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어. 어디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지. 이럴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짠 나타났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막막할 때 딱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나 다를까 바리공주가 가는 길 가까운 곳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 넓은 밭을 갈고 있었어. 그 밭은 할아버지 혼자 갈고 있기에는 좀 이상하리만치 끝도 없이 넓은 밭이었어. 저 할아버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아세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서천서역국이라고? 알고 말고 거기 가는 길을 내가 알아. 정말이요? 그럼 그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지. 대신 나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일을 좀 해줘야겠는데. 그럼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러겠어? 좋아. 보다시피 지금 내가 갈고 있는 밭이 너무 넓어. 나 혼자 갈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이 밭을 모두 갈면 길을 알려주지. 대신 밭을 갈 때 석자 깊이로 고르게 갈아야 돼. 바리공주는 끝도 없이 펼쳐진 밭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것만 다 갈면 길을 알 수 있다는 희망에 그러겠다고 했어. 곧바로 바리공주는 소에 쟁기를 지우고 열심히 밭을 갈았어. 석자 깊이를 유지하면서 밭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 하루만 열심히 일해도 힘들 텐데 바리공주는 9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밭을 다 갈았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바리공주가 일을 끝내자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길을 알려줬어.
우선 이 길을 따라 쭉 가거라. 그렇게 가다 보면 고개가 나오는데 한 개가 아니라 계속 나올 거야. 고개를 9개를 건너가면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거라. 저번에 오늘이 이야기 때도 그렇지만 꼭 한 번에 안 알려주고 릴레이 경기하듯 다음 사람만 소개해주고 마네. 바리공주도 한 번에 가는 길을 들은 게 아니어서 적잖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막연하기만 했던 서천서역국 가는 길에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느꼈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9개의 고개를 넘어가자 빨래터가 나왔고 거기에는 한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할머니 옆에는 빨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야. 저걸 어떻게 다 빨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저 할머니, 말씀 좀 물을게요. 뭐야? 나 바빠.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네, 할머니. 혹시 서천서역국 가는 길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서천서역국? 알지. 아는데 내 일 좀 도와주면 가르쳐주지. 그럼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여기 쌓인 빨래 보이지? 이 빨래를 다 해야 되는데 검은 빨래는 희게 하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아야 해. 다 빨면 길을 알려주마. 바리공주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일단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의 양도 어마어마했고 흰 빨래는 검게, 검은 빨래는 희게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지. 하지만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다짐한 바리공주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로 빨래를 시작했어. 9일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빨래를 하자 산처럼 쌓여있던 빨래도 조금씩 줄어들더니 드디어 바닥이 보였어. 이 모습을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옳거니 빨래를 다 했구나. 약속한 대로 길을 알려주어야지.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개울이 9개가 나온단다. 그 개울을 모두 건너면 숯을 씻고 있는 사람이 보일 게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서천서역국 가는 길을 알려줄 게다. 역시나 한 번에 길을 가르쳐주는 법은 없나 봐. 그렇게 할머니의 말대로 9개의 개울을 모두 건너자 이번에는 다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지. 아마 이쯤 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치챘을 거야. 그 할아버지 역시 검은 숯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면 길을 알려준다고 했어. 바리공주는 검은 숯을 씻었는데 아무리 씻어도 검은 물만 계속 나왔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9일을 씻자 드디어 맑은 물이 나왔지.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길을 알려줬어.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9개의 가시밭길이 나올 게야. 이 길을 지나면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사람이 보일 텐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거라. 이제 풀 뽑겠다, 그치? 이번에도 당연히 바리공주는 불평하지 않고 9일이나 열심히 풀을 뽑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바리공주가 풀을 다 뽑기를 기다렸다가 일이 끝나자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주었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도움이 될 게야. 그리고 이 길 따라 쭉 가면 서천서역국이 나온단다. 이렇게 힘든 고생을 끝내고 바리공주는 서천서역국에 가는 길을 알게 됐어. 역시 영웅이 탄생하려면 그냥은 안 되나 봐. 온갖 고생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할머니의 말대로 길을 따라 쭉 걷고 있는데 바리공주의 눈앞에 12고개가 나타났어. 뭐 하나 쉽게 가는 길이 없구만. 하긴 산 사람이 저승으로 들어가는 게 쉽겠어. 그런데 이 고개는 그냥 고개가 아니었어.
바로 죽은 사람들의 고개였지. 노인들이 죽은 고개, 할머니가 죽은 고개, 총각이 죽은 고개, 처녀가 죽은 고개, 아이가 죽은 고개, 도둑이 죽은 고개 등등 죽어서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지. 나도 데리고 가. 나도 저승 같이 가자.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 귀신들이 바리공주의 길을 막고 울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잠깐만, 지금은 나도 저승에 가서 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데 나중에 저승으로 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귀신들에게 약속을 했어. 살아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하는 귀신들이 불쌍했나 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저승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12고개를 다 지나자 이번에는 강이 나타났어. 그리스 신화에도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레테라는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있는데 카론은 뱃삭이 없으면 강을 건너게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사이에 돈을 끼워 넣어주곤 하지. 뱃삭스로 쓰라고 말이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사는 곳은 참 비슷한 문화도 많지. 우리나라에도 죽은 사람 관에 노잣돈 넣어주곤 하는데 말이야. 불교에서는 이 강을 삼도천이라고 불러. 아마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봤을 거야. 아무튼 바리공주가 마주한 이 강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인데 특징이 있었어. 무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라앉아 버리지. 그래서 죽은 사람들만 건널 수 있었나 봐. 아무리 가벼운 깃털이라도 가라앉아 버리는 무서운 강이었어. 그러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인 바리공주는 건널 수가 없었어. 그저 망연자실 그 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까지 온갖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라니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저 한숨만 나왔지. 그렇게 사흘을 꼬박 강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새운 바리공주는 문득 풀 뽑아줬던 할머니가 준 꽃이 생각났어. 기억나지? 왜 할머니 한 분이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는데 바리공주가 풀 뽑는 걸 도와줬고 그 대가로 꽃 한 송이랑 방울 하나를 받았잖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줄 거라고. 바리공주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기도 했어. 그래서 바리공주는 할머니에게 받은 꽃을 그 강에 던졌어.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바로 그 강에 무지개가 생겼고 마치 다리처럼 강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까지 이어져 있었어. 그야말로 무지개 다리인 거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딱 이런 경우를 말하나 봐. 비온 뒤에 생기는 무지개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공주에게도 마지막 희망이었어. 다행히도 바리공주는 그 희망 같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무사히 저승으로 갈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바리공주가 저승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누군가가 바리공주의 앞을 딱 가로막았어. 키는 하늘에 닿을 것처럼 엄청 컸고 눈도 등잔불처럼 컸어. 얼굴은 곰보 자국이 잔뜩 있었고 다리는 절뚝이고 있는 젊은 총각이었어. 누구요? 당신은 누군데 산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요? 저는 오구대왕의 7째 왕자입니다. 부모님이 불치의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남장을 한 바리공주가 이렇게 말했지. 총각은 바리공주를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이곳을 지키는 무장승이라고 하오. 무장승은 원래 하늘의 신이었는데 잘못을 저질러 저승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지. 무장승은 인간 처녀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무장승은 바리공주에게 손을 내밀었어. 영문을 모르는 바리공주는 멀뚱히 보기만 했지.
약값을 내시오. 그래야 약을 줄 것이 아니오. 바리공주는 가슴이 철렁했어. 그러고 약값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야. 급하게 오느라 약값을 챙기지 못했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풀 죽은 바리공주를 바라보던 무장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그럼 약값으로 다른 것을 받지.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무를 3년 해주고 빨래도 3년 해주고 불도 3년 동안 떼주시오. 그러면 약을 주겠소. 일만 열심히 한다면 약을 준다니 바리공주는 손해볼 게 없었지. 그렇게 하겠다고 얼른 대답했어. 그런데 무장승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불나고 왕자라고. 남장까지 하고 노력이 가상하다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남자가 아니요. 바리공주는 속으로 뜨끔했지. 바리공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무장승은 싱긋 웃고는 그저 바리공주를 바라보고 있었어.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은 눈빛으로 보면서 말이야. 결국 바리공주는 무장승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 건보랬소. 내 눈을 속일 수 없다니까. 바리공주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혹시 여자라면 약을 얻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바리공주도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 여자여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무장승은 오히려 본인이 당황해하면서 얘기를 했지. 아니요. 당신이 여자라고 해서 약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구려. 그 말을 듣자 다시 바리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지. 무장승은 자신이 하늘에서 벌을 받아 저승을 지키게 된 일과 아들 삼형제를 낳아야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어. 이제 내가 부탁을 좀 해야겠소. 당신이 나를 위해 아들 셋을 낳아주면 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바리공주는 난감했어.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처음 보는 남자가 로맨틱하게 청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뜸 내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본인도 부모님 약을 구해야 하니 모른 척할 수 없고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인은 일륜지대사 아닙니까? 어찌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무장승이 애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사정이 급한데 어쩌겠소. 그쪽도 부모님 약을 구하려면 내가 필요하고 나도 아들 셋이나 낳으려면 그대가 필요하다오. 훗날 손자보고 부모님 찾아가 같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바리공주는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어. 무장승이 마음이 변해서 약을 안 준다고 하면 부모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바리공주는 무장승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지. 바리공주가 허락하자 무장승은 입이 귀에 걸렸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바리공주가 예뻤거든. 아름다운 바리공주와 혼인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지. 그리고 바리공주도 그런 무장승이 싫지 않았어. 듬직해 보이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든든했던 거야. 이렇게 저승으로 간 바리공주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자 관문이 해결된 거야. 바리공주와 무장승은 곧바로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어. 바리공주는 무장승과 약속한 대로 3년 동안 나무 해주고 3년 동안 빨래 해주고 3년 동안 불을 떼줬어. 사실 아이 셋을 낳아주기로 하면 원래 하기로 했던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바리공주는 열심히 일했고 그 사이 두 부부 사이에는 세 아들이 태어났어.
바리공주는 무장승을 위해 일했고 무장승도 바리공주를 살뜰히 살펴주며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 이렇게 바리공주와 무장승은 9회를 함께 보냈어. 하지만 바리공주와 무장승이 보낸 9회라는 시간 동안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 같은 시간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지. 혹시나 하고 바리공주가 돌아오려나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었어. 그렇게 9회가 갔으니 사람들은 바리공주가 죽었거나 다른 곳으로 달아났을 거라고 생각했지. 특히 6공주들은 혼자 잘난 척하던 이게 뭐야? 도망간 거지 뭐 라며 싸늘하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점점 악화되는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을 보면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했어.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은 이미 희망을 잃은 것 같았어. 약을 구하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죽기 전에 막내딸이 돌아와 얼굴이라도 봤으면 했지.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두 사람의 병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한 번에 왕과 왕비를 잃은 불라국 사람들도 모두 깊은 슬픔에 빠졌지. 한편 바리공주는 바로 그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 잠에서 깬 바리공주는 마음이 불안했고 곧바로 무장승에게 이제 약을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어. 무장승도 그런 바리공주를 보면서 안심시키며 그러자고 했지. 부모님은 당신이 꼭 구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기도 한 거요. 함께 약을 가지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무장승은 바리공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함께 물을 길어 먹던 샘가로 바리공주를 데리고 갔지. 부인, 저게 바로 약이요. 저 물을 떠서 부모님께 마시게 하면 병이 나을 거요. 늘 길어서 먹던 샘물이 약이라니 바리공주는 깜짝 놀랐어. 부인, 가기 전에 들를 곳이 하나 있어. 그리고는 바리공주의 손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어. 그곳에는 넓은 꽃밭이 있었는데 무장승은 거기서 꽃을 하나 따서 바리공주에게 주었어. 이 꽃은 죽은 사람의 뼈를 살리는 뼈살이 꽃이요. 그리고 꽃 2송이를 더 꺾어줬어. 그리고 이것은 죽은 사람의 살을 살리는 살살이 꽃이고, 이것은 죽은 사람의 숨을 돌아오게 하는 숨살이 꽃이요. 아마 이 꽃이 필요할 것이요. 바로 주변에 있던 것이 병을 낫게 할 약이었다니, 어쩌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을 잘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을지도 몰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가족, 친구들이 그 힘일 수도 있지. 아무튼 무장승에게 약과 꽃을 받은 바리공주는 곧바로 불라국으로 떠났어. 그렇게 불라국에 돌아오자 어디선가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불쌍한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 약을 구하러 간 막내딸은 소식도 없고 불쌍한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네. 그 노랫소리를 들은 바리공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너무 슬퍼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다시 일어선 바리공주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우적허우적 비틀거리며 궁전으로 달려갔어. 바리공주가 궁전에 도착했을 때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의 상여가 궁전 문을 나오고 있었지. 그때 누군가 외쳤어. 막내 공주님이 돌아오셨다. 그 소리를 들은 6공주는 바리공주를 알아보고 바리공주의 앞을 가로막았어. 너는 뭐 하는 거니? 약을 구하러 간다더니 소식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야 나타나? 저리 썩 꺼지지 못해? 바리공주는 언니들의 악다구니를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상여의 문을 열었어.
안에는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의 관 2개가 나란히 있었지. 언니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보이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바리공주는 듣지 않았어. 그리고 품에서 꽃 3송이를 꺼냈지. 뼈사리꽃, 살사리꽃, 숨사리꽃을 차례차례 올려놓자 이게 웬일이야? 돌아가신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거야. 여섯공주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놀랐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오죽하겠어. 무슨 영문인가 두리번거리던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드디어 바리공주를 발견했고 그제야 바리공주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 바리공주야, 내가 돌아왔구나.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우리가 널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래,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 그리고 바리공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울었지. 아버지 어머니, 우선 이 약을 드세요. 이걸 드시면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바리공주는 품에서 약물을 꺼냈고 그 약을 먹은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의 병은 그리고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지. 건강을 되찾은 오구대왕은 바리공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물었어. 얘야, 우리 2사람 때문에 네가 고생이 너무 많았구나. 네 덕분에 우리 둘 다 살았으니 그동안 아들만을 바랬던 내 생각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뭐든 좋으니 말해보거라. 나라를 원하면 나라를 줄 것이고 돈을 원하면 돈을 주마. 뭐든 말만 하거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바리공주는 고개를 흔들며 이야기했어. 아버님, 저는 나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저승에 가다 보니 죽어서도 편하게 저승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승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공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당이 됐대. 예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며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씻김굿이라는 걸 하곤 했는데 그 굿에서도 바리공주 이야기를 낭송하곤 해. 바리공주가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안내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바리공주는 비록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부모를 살려냈고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역시 버리고 불쌍한 망자들을 선택했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나의 이익을 버리는 것도 주저하게 마련이지. 당연히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볼까? 2손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어.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버리고 비울 줄 알아야 한다는 진리야. 자, 다음에는 씩씩한 말괄량이 여신 자청비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럼 오늘도 잘 자.